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으로 우리 1월부터 시작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근거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장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리게 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3장을 통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4장부터 시작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치를 이룸으로,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가정이든 또 사회든 일터든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또 사랑하신 그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터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삶에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노릇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직시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인지를 못 보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위축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이 풍성한 삶의 축복들을 못 붙들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다른 생각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셧다운 상황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죽음 이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극복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공포,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셧다운 상태로 모든 정부나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온 세계가 싸움을 걸고 이제 우리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격할 무기가 없고 전부 지금 방어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면에 사탄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존재하듯이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도 지금 역시 존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고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망각하게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노예, 종, 자신을 따랐던 삶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는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서 쓰신 에베소서 강해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청교도 학자 윌리엄 그날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탄이 언제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6가지로 분류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을 하는가? 이분이 굉장히 깊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할 때, 또는 새롭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결단할 때. 여러분, 그때 사단이 더 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과 가까워진 사람, 정말 이분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되는데 어떤 일, 가정의 어떤 일, 사업의 어떤 일, 또는 갑자기 분주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의 대표적인 이 고난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재산도 다 잃고 가정도 다 잃고 육신의 질병까지 걸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계속 거짓말로 확성기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거 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 능력 없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되는 게 뭐 있어? 집도 망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다음에 너까지 이런 심한 심판의 질병을 받았는데 네가 무슨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런 사단의 유혹을, 거짓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탄이 말하는 이런 확성기가 내 귀에서 그냥 웅웅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사단이 공격하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볼 때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럴 때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만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자기가 마치 잘 돼서 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게으름에 빠질 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자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오늘 심심한데 할 것 없나, 이런 생각들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이 넘어졌죠. 다윗은 다 전쟁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서 할 일 없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공동체와 단절이 되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별별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자기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만들고 그냥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생각하고 쉽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책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쉽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각 처소에서 알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쉽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주일 드리지 않는 것,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는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염려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자체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게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주님, 주님의 참된 임재 가운데서 만나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 가운데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있을 때에 무너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면 사단에 지금 엄청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6번째는 육체적으로 쇠약할 때, 그냥 심신이 연약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기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울함으로 공격하고요, 그냥 만사가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가지 항목을 쭉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 이건 뭐 어려울 때도 공격하고 잘 될 때도 공격하고, 예수님 믿고 있을 때도 공격하고, 게을러 있을 때 잠깐 딴 생각할 때도 공격하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근간은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일날 예배드렸던 삶하고 우리의 주중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6일 동안 공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한 주 동안은 사단의 공격을 받은 세상의 풍조 따라 따라가든 어떻게 살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든 그것은 괜찮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탄의 거짓말에서 우리가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불안 요소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공통체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싸움이 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일단 무엇이 중요한지를 못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기는 보는데
사실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 인류는 죄의 종로로 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사탄은 또 다룹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루죠. 첫 번째는 축소시킵니다. 죄를 너무 축소시켜 버려 가지고 뭐 남들 다 그래. 예. 자, 이 죄를 축소시키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죄는 그냥 항상 나와 있는 그런 거야. 뭐 한번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기력한 삶이 됩니다. 거룩의 능력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의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늘 이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할 일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과장합니다. 죄를 과장하는 게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야.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에서 계속 묵상하고 죄를 극복을 못해요.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나는 항상 죄야, 나는 왜 또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과장하는 사탄의 이 공격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야,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니. 굉장히 재밌죠. 사단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너무 힘든 싸움이야,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다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받으신 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뭘 하냐면은 승리 안 했어, 너의 삶을 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예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맞아? 여러분, 이 사고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무력하게, 십자가를 무력하게, 내가 거듭난 사건을 무력하게, 교회를 무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무력하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권과 권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뉴스 틀면 뭐 나오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현실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Stand firm. 뭐 어디에 그냥 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이 갑옷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보호대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님이에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에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라고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신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의 내용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실 일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우리한테 쏠지라도 그걸 방어하고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으킴을 받고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우리는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말씀은 주님 자체가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뭐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저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고요,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갖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활동, 지난주에도 에센셜 액티비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지 못할지언정 어디서나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다 좋아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오늘 사도 바울 표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ambassador of Christ in chains. 우리처럼 셧다운, 락다운 된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아닙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보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뭐로 격려했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하면서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비록 우리는 각각 삶의 자리에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규정해도 이 거짓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 안에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기 위하여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삶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무능력하기 위한 속삭임인지 먼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지금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서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사단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지금 고통 중에 정말 이 신앙의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 놓고 마음에 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직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무장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진리이신 주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께서 주신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늘 준비된 자로 신을 신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붙들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방어할 방패를 들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기 위해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대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 넘어 사탄의 거짓과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사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